찬송가 273장 부르시면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오늘은 민수기 이제 16장 마지막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해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해막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여러분, 민수기 16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자기의 그 직분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이 생기자 그것을 원망으로 표출하고 그 원망의 대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이러한 악한 죄에 빠졌던 사람들이 이제 벌을 받고 그들이 땅에 삼킨 바 되는 장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과 함께했던 250명의 지도자들이 오늘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불을 담고 왔는데 사실 이 향로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 외에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레위기 10장에 보시면은 제사장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가 거기에서 바로 죽임을 당한 사건을 이 백성들이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향로를 가지고 오라 했다고 해서 이 지도자들이 각자 향로를 가지고 불을 담고 왔다가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삼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그 직분에 감사하고 그 직분을 만족하지 못하고 교만에 넘쳐서 불만을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할 때에 거기에서 죄는 시작되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을 상대로 내가 원망을 한다 했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세운 하나님을 우리가 에 대해서 원망하고 멸시하고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250명의 지도자들이 가졌던 향료를 가지고 그 번제단을 쳐서 철판을 만들어서 번제단을 싸도록 했습니다. 이 번제단을 싼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 이야기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표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4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올 때에 아론의 제사장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오지 못하게 하는 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사명, 그 직분, 내게 주신 그 은사, 내게 주신 것에 우리가 만족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 마음속에 이 고라의 무리와 같이 불만이 쌓이고 또 원망이 나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결국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1절부터 보면은 또 안타까운 장면이 드러납니다. 이 백성들이 이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죽은 일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라와 그의 무리들을 죽였다고 이렇게 추궁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죽은 것이 모세와 아론의 탓입니까? 따지고 보면은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불평, 원망을 시작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16장 초반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원망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모세나 아론이 하는 태도를 보시면은 전혀 이들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의 자세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런 자세가 아닐까요? 우리가 억울하고 우리가 남에게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같이 화를 내고 같이 미워하고 같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은 그 사람이나 나나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은 사람을 향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사람들을 순식간에 없앨 테니까 너희들은 이 무리에서 떠나라 하는 말씀에 의해서 이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습니다. 여기에서 16장에서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이들을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벌써 이게 몇 번째입니다.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모세의 입장에서도 아마 하나님 앞에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중보기도를 할 때에 이제는 내가 중보기도해도 소용이 없겠구나. 나도 염치가 있지. 계속 용서해달라고 할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아마 모세가 깨달았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아론에게 명령해서 아론에게 이야기해서 그 향료에 번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서 그 백성들 회중에게 뛰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이 심판이 시작됨을 알았습니다. 이 심판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연병을 백성 중에 일으켰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급히 불을 담아가지고 회중 앞에 가서 그 연병으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 그 연병이 그쳤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병 때문에 14,700명이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원망하고 나에게 억울한 일을 이야기하고 나는 하지 않았는데 내 탓을 하고 나를 저주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감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심령에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아론의 마음에 그런 급박한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깨닫고 알은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을 깨닫고 알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연병을 시작할 테니까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뛰어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론에게 너는 어느 지파 어느 쯤 가서 서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깨닫고 회중 앞으로 뛰어간 겁니다. 그래서 회중이 멸망받을 것을 중간에서 막아선 겁니다. 이 아론과 모세의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중보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 우리에게 중보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죄가 없는데 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보신 것이지 인간적인 이런 장면을 보고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신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이들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이 회중을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지.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해서 아론이 향료에 불을 담아서 백성들 사이로 급히 뛰어갔습니다. 이게 중보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면 모세와 같이 깨닫지 못할 겁니다. 아론과 같이 이렇게 향료를 들고 뛰어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뜻, 그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왜 이런 직분과 은사, 사역을,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이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가 중보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예수님처럼 중보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